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들 또 기쁨과 평강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우는 거죠. 응애 맞나요? 애기 치곤 너무 소리가 굵은데 응애 응애. 세상이 떠날 듯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며 울음을 울면서 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인생은 슬프도 울고 기쁘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평생 울면서 살아갑니다. 눈물과 함께 살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울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날 땐 자신이 울고 딴 사람에게는 미소를 주고 죽을 땐 스스로는 평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울음을 주며 떠나는, 그러고 보면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매듭짓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갓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우는 건요 아주 유익하다 그러죠. 우리가 다 몰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밝혀진 것 하면 안 울면 안 된다 그래요. 울어야 된대요. 울어야 폐가 자궁에 있을 때는 쪼그라들어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울어야 폐가 확장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것도 다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울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갓난 아기들의 울음은 누구보다도 그 아이의 엄마가 참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땐 똑같은 울음이지만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분이 나빠서 우는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는지, 찝찝해서 우는지, 화가 나서 우는지, 그 울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엄마는 이걸 잘 해석을 해서 듣지요. 가끔 어린 아이가 너무 울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난 이후에도 그건 썩 좋은 게 아니랍니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울지 않으면요 그 아이의 지능이 정상으로 발전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 운다고 얘는 착한 순둥이야 그렇게 좋아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울음이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많이 울까요? 여자가 많이 울까요? 왜 웃어요? 여자가 많이 울죠. 보편적으로. 남자 여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체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 보고 저 남자는 눈물도 없어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남자와 여자는 생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자의 몸 속에는 프롤락틴이라고 이름하는 호르몬이 남자보다 훨씬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살면서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훨씬 오래 살죠.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그게 많이 울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우세요. 여자분들 수면 단축하고 싶으면 울음을 꾹 참으시고, 나올 땐 우세요. 나올 땐. 울음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에서 보면 울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가장 가볍다 그럴까요? 표현하지 않는 울음이 체라는 울음입니다. 제가 한자를 미처 띄우지를 못했는데 울음체라는 글자가 있어요. 체는 소리 없이 주르르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소리 없이 혼자 눈물 줄 흘리는. 조금 더한 건 읍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며 흑흑거리며 우는 울음. 곡, 소리를 내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크게 내고 엉엉 우는 울음이 곡. 좀 더 센 울음은 통.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내고 몸부림까지 치면서 우는 울음. 감정에 따라서 울음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예전에 영국에 인기 있던 다이애나 비 기억하십니까? 다이애나 비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온 영국 사람들이 한 달을 울었답니다. 다이애나를 생각하면서 한 달을 울었는데 희한한 수치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정신병원과 상담소를 찾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더라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이애나 효과. 울음이 우리의 감정을 표출시키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우울증, 스트레스, 이게 울음을 울 때에 몸 속에 있는 그 독성,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질이 우리 몸에 독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독성들을 배출시키는 것이 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슬플 때 울지 못하면, 눈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내 몸속에 있는 장기 어느 부분이 대신 운답니다. 눈이 울질 않으면, 꾹 참고 있으면 위가 운다든지 장이 운다든지 간이, 몸속에 있는 장기가 울어서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는 참지 말고 우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울음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아이고 뭐 자꾸 울어요 그러는데 예수님도 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메시아인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눈물 흘리며 우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눈물은 나약하거나 비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 중에도 아주 사나이의 눈물,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뜨거운 눈물, 비장한 눈물, 강렬한 눈물 있죠. 그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뭘까? 강렬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참으신 게 아니고 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기 한 번만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3번만 울었다, 그 뜻은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울음을 표현한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눈물 젖은, 눈물로 가득한 그런 생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번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주 가까운, 지난주에 임명해서 말씀드렸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죠.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애통함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고통, 염려, 이것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렸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늘 보면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 야단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지나와서 그 다음에 올라가신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네.
호산나 다윗의 장손이여 뭐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그 상황을 쭉 지나와서 가신 곳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석에서 주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셨다고요. 여기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 그 헬라 원어로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흐느껴 울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막 몸을 들썩거리면서 혼자 조용히 우시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구도 다 알 만큼 통곡하는 그런 울음. 영어 번역을 보면 웹트라고 했는데 윗라는 그 동사는요, 직역을 하면 비탄하다라는 얘기예요. 비통하게 눈물을 흘린다. 단순히 혼자 눈물 살짝 보인 이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내내 눈물로 젖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만큼 매 순간순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의 이런 통곡,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통곡하셨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참으시지. 사람들 보는데 왜 이런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울다가도 그치는 법인데,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심정이 비통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을 내려오면서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은 평화로운 모습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예루살렘은 그 위용을 자랑하는 아주 빛난 곳, 황금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며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신 예수님, 참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고 그 심령은 강팍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전혀 엉뚱하게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를 지상 낙원을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며 그 곁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들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며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에서부터도 또 실제로 평화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짓밟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촉구하셨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마저 십자가에 매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면 42절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이런 애가로 표현이 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눈이 감겨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얻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참 기쁨이 있는데 지금은 죄악이 이것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주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43절 이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토성을 말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 올리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고 그 와중에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대량 학살당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아사시키는 작전으로, 그 티투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약 110만 명이 전염병과 굶어 죽는 학살을 당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잡아서 먹는 일까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죠. 또 살아남은 10만여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로마 각지로 끌려가서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놀이객감이 되어버리고, 혹은 노예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이 비극의 흔적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엇으로 남아있냐면은 그 자리에 큰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 오마르 모스크,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야, 저 멋지다, 이슬람 성전이지만 멋지네, 그런 마음으로만 보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 그 자리에 로마의 티투스가 공략에 들어와서 있는 건 다 뺏겨갔어. 금 도금된 것까지 다 뺏겨가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물건들 싹 훔쳐가고 안에 뺏어가고, 그걸 로마에서는 콜레세움 옆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선문처럼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간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지금 이슬람 사원이 둥그렇게 해서 황금 사원이라는, 그리고 그 옆에 벽이 보이십니까?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을 보면서 이곳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눈물 흘리는 유명한 통곡의 벽이 세워져 있는 그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중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서 바로 이 역사를 보셨던 겁니다. 그 비극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전혀 모르는 채 죄악 중에서 희희낙낙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비통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각오가 담긴 비장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 그 눈물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 자체는 한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본보기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온통 그 육체적인 데만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해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만큼 힘든가, 좀 힘들면 참지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내 눈을 하나 빼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내 다리가 하나 없어 잘려갈지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시려고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저를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우리나라와 이 지역을 보고, 이 민족을 보고, 이 인류를 보고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 지금도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흘릴 눈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제 우린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멈추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은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며 주님이 통곡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내 죄악들을 내려놓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상 일성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은요, 청소년 입장 불가 아니고요, 천국은 죄인 입장 불가래요. 빨간 글자로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렇다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천국 앞에 죄인 입장 불가. 인간의 죄를 가지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의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 중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에 입장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 그 백성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깨끗한 삶을 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해 주심을 믿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통회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다 알며 고백하는 것처럼 늘 부족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소재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집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뜨거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회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찍은 컬러가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1907년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100년이 훨씬 넘은 110년 정도, 그때에 이런 인원이 모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14일 날 1월 6일 날 집회가 시작됐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1월 14일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저기 가운데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하나가 임종하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고 천국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국 돈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이런 고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방해 장벽이 벼랑간 무너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선교사님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마치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폭탄의 내관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모든 청중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통회와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현장을 봤던 선교사가 표현하기를,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선배들 한국 교회를 있게 만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의 눈물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개의 눈물로 구원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 주신 것도, 넉넉하든 빠듯하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그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똑같은 차 사셔야 되겠는데요. 왜? 아니 차는 폐차됐는데 사람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 차가 정말 좋은 차 같은데요. 차가 좋은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차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찔한데 저도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아찔한데 땅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눈에 사진 찍듯이 찍혀 있습니다. 죽었구나, 아니 살았구나. 근데 멀쩡해. 살았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지금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0년 전에 한 성도가 지었던 가사를, 그 시를 지금 우리도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오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헌신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눈물입니다. 화학적 성분이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눈물, 많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흘릴 수 있는 눈물 가운데 가장 값진 눈물,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눈물이 아닐까요? 이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눈물입니다.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입니다. 이것이 곧 헌신의 눈물이며 용서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을 흘려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을 흘리십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런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울보였습니다.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에가서 2장 1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한다. 이 예레미야 글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던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너무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눈물이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었다.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이 딸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눈이 상할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장이 땅에 쏟아질 만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강팍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 바울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넘어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 사람들 보니 내가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불신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보며 그들이 당할 멸망의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런 헌신의 눈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멸망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눈물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며 눈물 흘린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굴복하고, 심지어 교단도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정말 잘못된 죄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치르면서 해방맞기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정을 울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이런 순교자의 눈물이 이 땅의 역사를 지켜왔고 이 민족을 구원했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 나와 이 민족을 변화시켰듯 오늘도 나와 우리의 눈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안타까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SNS 인터넷 보면서 퍼나르고 그것 전달하고
그 시간에 이 민족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눈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십시오. 우십시다.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립시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립시다.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에 빠져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최고의 사역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내가 흘릴 눈물이 무엇인가, 어떤 눈물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고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생각하면서 주님,